오늘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 누가복음 19장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서 지리적 전환이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긴 여행을 시작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이 19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예루살렘의 긴 여행은 이 삭개오를 만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본문인 이 19장 중반절까지는 예루살렘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28절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지리적 전환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45절부터는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밖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이 전환된다는 것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사명을 이루는 사건이 이제 최종 국면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서 일어난 이 마지막 사건, 이 삭개오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만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 말하고 싶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는 단순히 이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라는 내용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지리적 변환을 얘기함과 동시에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그 메시지를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 지도를 잘 살펴보시면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여리고는 구약시대 여리고는 좀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헤롯 대왕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여리고를 얻은 이후에 그 마을 부근의 수로와 요새, 웅장한 겨울 궁전, 어떤 극장 같은 것들을 많이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여행으로 지쳐있는 여행객들에게는 여리고가 마치 최고의 휴식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도 휴식을 위해서 여리고에 들어가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여리고에는 이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듯이 세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냅니까?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특히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 매국노적 행위를 하는 이 세리를 가장 혐오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삭개오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일에 상당한 업적과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오를 수 있는 자리이겠죠. 장을 맡았다는 것은. 특히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요, 동서로 유통되는 상품에 대하여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어떤 한 지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과 서를 맞닿는 장소.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 입장에서 여리고만큼 좋은 지역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불법과 비리가 많이 있었고
그만큼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는 부를 많이 축적할 수 있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장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 비례하여서 그의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유대 사회에서 삭개오는 소외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도 분명 이 사회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이었지만 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적인 유대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 자신의 정체성에 적지 않은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인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분을 한 번쯤 뵙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라면 이 삭개오의 내면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번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삭개오는 키가 작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 입장에서는 앞에까지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기로 결단을 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 번쯤이라도 보기라도 싶은 마음으로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너무나 감사하게도 마침 예수님은 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렇죠? 수많은 무리들이 운집해 있는 그곳에서 삭개오가 어디에 있는지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먼저 발견하셨습니다. 또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즉각적으로 부르시며 내려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겠다라고 요구하시죠. 여기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동사는요, 헬라어 원문을 잘 살펴보면 신적 동사인 데이가 사용되었는데 마땅히 반드시 꼭 머무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삭개오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런 뜻밖의 요청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그 소문뿐 아니라 그분의 권위에 압도당해서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교사인 랍비는 고사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 바리새인들조차 자신을 경멸하면서 한 번도 그의 초대에 응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삭개오를 편하게 대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지금 부르시고 계시니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흥분했겠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뜻밖의 요청에 삭개오의 마음 상태가 잘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한 주석서는 이 구절이 단순히 삭개오의 마음 상태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믿음을 얻었음을 뜻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이 주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속히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삭개오는 속히 내려와 그분의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었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함과 동시에 기쁘게 영접했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경건한 유대인이나 율법 교사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특권과
기쁨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요, 그야말로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자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 자체가 복음 그 자체이시지만 삭개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 사회에서 사회당하고 경멸의 대상으로 살아오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라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복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소외당하던 그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삭개오가 무엇을 결단합니까? 자신의 절대적인 가치였던 재물을 이웃을 위해 나누어주기로 결단을 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삭개오가 고백한 내 소유의 절반에는 삭개오의 급료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절대적인 가치였던 이 재물을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누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여서 지금 친구를 사귀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내 갑절이나 갚겠다는 말은 출애굽기 22장 1절과 사무엘하 12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요, 가축도둑은 훔친 것의 4배를 갚아주라는 내용입니다. 삭개오는 세금 징수를 하면서 불의하게 모은 것, 다시 말해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마치 자신은 가축도둑으로 표현을 하면서 갚아야 할 마땅할 손해배상을 지금 치르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말씀에 비추어서 고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내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삭개오의 이러한 결단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참된 회개의 표식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재물에 대한 자유함이나 포기가 구원의 표식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가복음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한 자, 특별히 부자에게 참된 회개는 무엇이다라고 배웠습니까? 재물에 대한 바른 청지기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확인했죠. 12장에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는 형과의 유산 분쟁을 고민하는 사람이 나오고 16장에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본문의 앞장인 18장에서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앞장인 18장 18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시기 전에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 청년 부자를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는 근신하는 얼굴을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죠.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부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부자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부르시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삭개오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5절의 9절이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삭개오 이야기를 들을 때 대부분 삭개오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갔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들어왔는데 하지만 본문을 다시 한번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으며 먼저 그의 집에 머물기로 요구하셨습니다. 주도적으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삭개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리 중에서도 장으로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이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이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 삭개오의 결단은 단순히 사람의 선행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참된 회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참된 회개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이 삭개오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선언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가 확증하여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주도적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할 것 같은 부자의 구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그거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 9절에서 오늘이란 용어를 사용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권세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현재적이고 즉각적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곧 여호와이심과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지금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향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언급하신 이유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가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로나 혈통으로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지금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누린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말이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3장 7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9절의 이 선언은 분명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시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죄인의 집에 머문다고 수군거리는 무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기로 하셨을 때에 7절 말씀에 보니까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의 선언은요. 죄인의 집에 머문다고 수군거리는 뭇 사람들을 향한 그 무리들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현재적이고 즉각적이라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면 불가능할 것 같았던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리들을 향해 한 말씀 더 하시죠. 사실 이 구절이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를 마치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천국 백성의 올바른 재물 사용에 대한 교훈을 제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삭개오같이 소외된 자들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의 본문은요. 본문의 바로 앞선 사건인 누가복음 18장 35절에 기록된 사건과 함께 보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을 말씀해 보시면 그 사건이 어디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세요. 여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누가복음 18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여리고예요. 똑같은 여리고라는 장소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크게 질러요. 그때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를 꾸짖어 잠잠하게 시킵니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조용히 하라는 거죠. 이것은 당시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이 사람들은 관계가 없다라고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일어난 이 두 사건의 인물들이 공교롭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경멸의 대상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관계가 없다고 여겨지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치유와 인정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임을 감격스럽게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 10절에 기록된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밖에서 일어난 모든 사역들의 구원적인 메시지를 요약하는 구절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겠죠.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삭개오 이야기를 끝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19장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정도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불가능할 것 같은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단순히 부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겠죠. 혹시라도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구원받는 일에 수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 밖에 살았던 자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죽은 자는요, 주도적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기로 결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죄인이 된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범죄하여 숨어있던 아담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뱀을 저주하시면서 원시복음을 인류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몇몇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겠죠. 몇몇 면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님이라는 신을 선택하여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내 안에 자리 잡은 이 신앙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으로 인한 것임을 믿는다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삭개오처럼 삶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겠죠. 삶을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결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자신의 절대적 가치라고 여겼던 그 재물을 포기하고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만큼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결단이 쉬운 결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가 돈이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자유해졌습니다. 그만큼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웃사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 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참된 회개의 표식으로 가르친 내용 중에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무엇도 가르쳐 주셨냐면 이웃사랑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웃사랑의 범위입니다. 범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지도자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웃의 범위를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에게만 한정적으로 정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였냐면 사마리아인은 물론이고 같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세리와 죄인들, 심지어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며 혐오와 배제를 일삼았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잃어버린 자들. 근데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들도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오늘날 한국교회 내에서 무조건적인 혐오와 배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무조건적으로 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등을 돌려 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부디 저를 포함하여서 한국교회가 복음이 주는 그 풍성한 은혜를 한정적으로 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서로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라도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도 안 돼. 복음을 전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본인의 판단으로 제한한 적은 없으신가요? 부끄럽게도 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습관처럼 이런 생각을 고치기 위해 끊임없이 내면과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문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죄인의 집에 머문다고 수군거리는 무리들, 맹인 바디메어가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를 향하여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던 무리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우리는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할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 잘 못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의 은혜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먼저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일 뿐입니다. 먼저 복음의 은혜를 누렸으므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11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11절에서 삭개오의 집에 모여든 무리들에게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의 비유. 문화의 비유 뭡니까?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죠? 그렇죠? 문화를 소유한 종들의 어떤 능력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를 비유로 가르치신 장면이 문화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먼저 복음의 은혜를 누렸다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습관처럼 자리 잡은 내 생각과 판단, 어떤 이웃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걷어버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디 복음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소외되고 아파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바르게 흘려보내고 바르게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